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드립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 가운데 저희가 말씀을 받습니다. 부족한 사람 섰지만 인간의 부족함은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님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흩어져 있는 각 성도님들에게 심령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소망 가운데 거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구약 시간 느헤미야서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무너져서 재건되지 못한 그 예루살렘 성벽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너무나 마음 아파하면서 그 자기의 민족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역사를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도 한번 이 광복절을 맞았을 때 같이 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이제 오늘은 느헤미야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죠. 또 기도하는 것이죠. 성벽을 재건할 길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려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우리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이미 1장에서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 중 한 사람인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자기 민족이 큰 고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느헤미야 기도 가운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는데 동시에 중요한 특징이 지속적인 기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1절이 그 증거가 나오는 것이죠. 1장 1절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가 기억을 다시 해드리면 어떻게 나오냐면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슬루월은 바벨론식 그 달의 이름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11월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 1절에 여러분 읽으셨죠? 거기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산월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 원력으로 3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보면 이거 같은 해인데 이런데 여러분 그게 이제 그 원력이 달라지면서 사실은 우리 때는 넘어가지만 그 바벨론식 달에는 한 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11월에서 3월의 기간이 지금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지 4개월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4개월이 지나도록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광활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 가나안 지역 또 예루살렘 지역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역사 자료에 의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주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라고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뜻을 쉽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기가 신하로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 예루살렘에 많이 거주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면 자기들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 백성이 강해지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 나중에 쿠데타 일으킬지 모른다 이러면서 굉장히 모함적인 얘기를 흘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총독들도 그것을 다 듣고 있었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이 일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그냥 기도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4개월 동안 지금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게 얘기하면 이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도했는데도 4개월 동안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기서 지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했을 때 정말로 2절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앞질러서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춰달라고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는 우리 시간 하나님 좀 맞춰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보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합당하게 맞춰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때 모인 사람이 몇 명으로 기억하십니까? 500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500명이 그 상황을 다 봤어요. 그리고 그 모습대로 내가 돌아오고, 또 이제 몇 날 안 돼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세례를 기다린 사람 500명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몇 명? 120명. 그래서 옛날 120문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120명만 기도했습니다. 380명 못 기다린 거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죠.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이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380명처럼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120명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응답이 없다는 것은 기다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더 말씀 보면서 깊이 깨달으시겠지만 저는 먼저 이 시편 37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저는 여러분들 꼭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체험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려면 두려워도 믿음으로 용기를 내야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2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임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1절에서 보면 이전에는 내가 수심이 없었더니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심 없이 완벽하게 근무를 잘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도 왕 앞에서 그 얼굴을 이상하게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 술 맡은 관원 또 다른 신복들 가장 중요한 일은 왕 앞에서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슬펐거나 자기가 어려웠거나 거기에 자기 표정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해받기 쉬운 것이죠. 특별히 왕의 목숨을 보호하는 술관원의 표정이 어둡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을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높고 영향력 있는 직업인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위험한 직업이죠. 항상 기쁘게 웃고 행복한 표정을 지어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왕이 지금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딱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떤 분은 이걸 해석하면서 느헤미야가 일부러 수심 있는 척하다가 왕이 물어보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대답하려고 했다라는 분이 있지만 그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 두려움이 확 왔잖아요. 느헤미야는 사실은 수심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깊어진 거예요. 지금 기도한 지 이렇게 꽤 오래됐고 전혀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점점 더 자기 민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수심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이 이걸 딱 눈치를 채니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최소한도 파면이고 잘못하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왕이 그냥 기분 나쁜 마음이 됐는데 뭐가 잘못 보이면 죽여,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보통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완전히 이거는 뭐 그냥 느헤미야가 너무 큰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2절 끝부분에 보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알고,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의 슬픈 근심의 이유가 무언가 물었을 때 오히려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임을 알고 3절에 놀랍게 말하는 겁니다.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마음을 먼저 마사지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아무리 마사지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언뜻 들으면 조금 따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4절에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제 3절에서 용기를 내서 이제 겨우 막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됐지만 막상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했을 때 또 두려움이 왔겠죠. 그때 묵도했다. 여러분, 여기서 묵도했다고 하면 왕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왕이시여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하는 것처럼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 묵도가 아니에요. 그냥 똑바로 쳐다보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기도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보고 하는 거예요. 눈 똑바로 뜨고 대화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때 다른 기도 아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이 얘기를 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왕이 받아들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이 컸지만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한마디로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두려움이 와서 실행하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다 기다리면서 기도를 쭉 하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거나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믿음으로 두려움을 쫓아내고 용기를 내고 실행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이 없이는 그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용기를 발휘했다는 겁니다. 편안한 길만 추구할 때
믿음이 필요 없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큰 위험이 있을 때, 아니면 큰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위험을 무릅쓰겠다, 용기 있게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느닷없이 부르신 겁니다. 그때 아버지와 많은 가족들이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그곳에서 그 작은 우상 만드는 게 잘 팔렸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편안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과 또 조카 롯까지 다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떠나자 하고 떠났지만, 그 아버지 데라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없어서 하란에 멈췄죠. 하란에 멈추고 거기서 아버지 데라는 죽었고, 아버지 데라가 죽자 이 믿음의 용기를 발휘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란에서 아브라함도 그냥 우리가 이 정도 여기서 그냥 살아야지, 또 무슨 그런 걸 해. 그리고 거기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지만 또 부족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믿음은 이 하란을 떠난 거예요. 하란 떠나지 않았으면 아무리 믿음을 발휘해도 그곳에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발휘해서 용기를 가지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또 믿음이 약해져서 이집트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했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것은 믿음으로 이때, 그 결정적인 때 용기를 내서 떠난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준비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주춤한 거예요. 그 두려운 거예요. 그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하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요 사이도 벤처기업 하면 결국은 리스크 테이킹이다, 위험을 다 안고 감당했을 때 놀라운 열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 아무 때나 그냥 위험을 감내하면서 뛰쳐들어가다가 큰일 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1%도 안 되는 사람만 벤처기업에 성공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사인을 주실 때 용기를 내서, 두렵지만 내가 실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처럼 두려운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때에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려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모습을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만 한 것 아니었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느헤미야는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순간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5절에 얘기하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 왕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시여,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계산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저 옆방에 가서 좀 계산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랬나요? 안 그랬죠.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물거렸습니까? 아니지요. 6절의 하반부에 보면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얼렁뚱땅 기한을 정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호의적인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미 역사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알고 자기의 출타 기간 역시 얼마나 걸릴 것인지 왕께 아뢰 수 있었던 것이고, 성벽 재건과 관한 그 모든 일에 관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상 소요 시간을 금방 말할 수 있었어요. 왜? 다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머리로 다 생각해보고 사람을 보내면서 어떻게 걸리고 며칠이 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이 성벽 재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왕에게 더 추가로 요청하게 되는 말씀이 7절, 8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 7절, 8절 보면은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저한테 달라고 해서 그거 통과하는데 문제 없게 해달라. 한마디로 식민지가 쫙 있으니까 통과할 때마다 그 나라들을 통과할 때 다 확실한 비자를 달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고 8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또 내려줘서 이 모든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한 들보로 쓸 목재를 다 구하게 해달라.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으로 생각했으면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이 조서가 나가면 이게 다 공급된다, 다 생각해 본 거죠. 지금 공사를 할 때 이제서야 뭐 견적을 받아보겠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지금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거기에 뭐가 필요하고 또 그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목재를 바로 왕의 삼림감독 아삽으로부터 받아야지. 그러려면 왕의 조서가 있어야지. 여기까지 진도가 다 나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기도했지만 동시에 이 성벽 재건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닥사스다 왕은 오늘 길어서 8절에 끝났지만 9절에 보면 이 정도가 아니라 너 갈 때 내가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도 다 붙여줄게. 군대 장관이 누구죠?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물론 술 맡은 관원장도 높은 직이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서실이나 상활실에 있는 사람인데 국방부 장관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느헤미야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리고 때가 왔을 때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그 정도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도와주심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지하고 기회도 지금 잡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의 뜻인데 결정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주니까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8절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자기가 열심히 준비한 것, 또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놀랍게 그날 그 마음이 돼서 너 왜 수심이 있냐 뭐 이러면서 물었는데 또 왕후가 옆에 있는데 왕후가 어떤 영향을 발휘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것들도 다 좋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래 가라 거기다가 추가로 이런 놀라운 응답을 하게 다 하신 것, 겉으로 보면 다 사람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것입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비밀이에요. 세상에서는 이거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다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추죠. 또 초점을 맞추다가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그러면 운에다가 넘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인생에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눌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빽이 있는 사람보다도, 어떤 부를 갖고 마음대로 할 것 같은 사람보다도 우리에게도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빠지는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계획하는 사람들입니다. 처리해야 할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대로 막 합니다. 신앙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교회는 다녀도 신앙과 관계없는 계획과 모든 준비를 하고 실행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면 원망은 또 하나님께 다 해요. 하나님 그때 막아주시지,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해주시지, 그리고 또 포기하고 쓰러지고 그걸로 멈춤이 있는 인생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계획하지 않고 최선의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기도 이렇게 했는데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알아서 뭐 하면 다 알아서 해요. 다 알아서. 자기의 움직임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기도에 놀라운 용감한 실행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너무 급박한 일이 있어요. 이때는 뭐 준비고 뭐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때는 단발마기도, 간절한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아무런 것 안 하고, 뭐 그것까지도 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선교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구하시려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주는 우리를 향한 말씀은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지금까지 지녔던 패턴을 완전히 바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패턴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생에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놀랍게 체험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정말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그냥 진행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처럼 느헤미야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 가운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